다들 잘 지내셨죠? 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은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못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이잖아요. 참 좋은 명절로 알고 있죠. 더욱이 자그마치 6일을 연결해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참 위험한 명절이에요.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명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드릴 말씀의 제목이 무언가 하면 거짓된 복음을 제목으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복음이지 거짓된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실제로 보는 적은 없죠. 생활 속에서 마귀를 보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그 마귀도 보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언가 하면 이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며칠 전에 잠깐 그 뉴스를 봤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거의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쯤 그 시절에는 참 가난했잖아요. 다들 엄청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대신에 아이들은 많이 놓았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아이들이 두셋 혹은 서너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을 시켜요. 그때는 이제 막 전쟁 직후라서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군들이 간섭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군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면 부모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로 입양시켜가지고 아기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본토의 사람들하고 자신하고 많이 다르죠. 피부도 다르고 말은 어릴 때부터니까 조금씩 영어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뭔가 많이 다른 걸 느끼면서 성장하다가 커서
내가 입양 온 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힘들잖아요. 부모를 찾으려면 찾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고자 해서 여러 군데로 수소문해보지만 결국은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 번은 어쩌다가 이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이 부모를 보고는 자기하고 너무 닮아서 진짜 우리 부모님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붕어빵이다 하는 소리도 들을 만큼 닮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발견되고, 그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된 아이하고 그 부모하고 서로 만날 가능성이 참 많아졌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입양한 아이들의 DNA 있죠. DNA를 받아서 저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시킨 부모의 DNA를 받아가지고 역시 보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를 맞춰보면 거의 99% 이상 부모와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한 자녀하고 부모하고 쉽게 만나고 이제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하기로, 우리 인류가 지금 80억이 되죠. 인류의 그 숫자가 80억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골라내실까? 사람들은 DNA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골라내실까? 문득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성령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통행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류는 마귀에게 주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사탄이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섭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사탄이 그것을 공격한 것처럼 역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사탄은 그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그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이 사탄의 회방과 공격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참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만나는 것은 거짓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된 것이 별로 없어요. 역시 같은 뉴스를 보니까 홍콩 명품 그래가지고 요즘 밀수가 엄청 돼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홍콩 명품 찾아보면 가짜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롤렉스 시계가 수천만 원 가잖아요. 홍콩 명품은 똑같은 시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에 팔려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진짜 롤렉스는 본 사람들이 드물어요. 아주 부자들이나 봤을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롤렉스 정품을 살라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시계방 그런 데다가 현금을 맡겨두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귀해요. 제대로 된 롤렉스를 본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품은 귀하죠. 우리가 되게 접촉하는 게 가짜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접하는 복음은 어떨까요? 진짜가 다 진짜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복음 중에 거의 90%가 진짜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골라내거든요. 단 10%나 5%가 가짜라 그래도 선포되어진 말씀은 전부 가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복음도 사실은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참 먼 데서 오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받은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보존해서 천국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고심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들은 조금 많이 읽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우선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면 거의 한 장이니까 참 길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여러분 잠깐만 제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이 다윗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책임을 맡아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의 전후에도 이렇게 축복받은 왕이 없을 정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축복과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서 많은 후궁을 드렸어요. 그 많은 후궁을 드리면서 우상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그 왕녀 같은 사람들을 후궁으로 택할 때는 그 왕녀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왕녀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왕궁 곳곳에 있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한테 좀 노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겠다. 그러시고 솔로몬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하면 솔로몬 왕의 후계로 누구를 정했는가 하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정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거룩한 계보의 직계는 아니에요. 직계가 아닌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요셉 지파를 도와줘서 감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영리하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참 기억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노후가 되니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들에서 여로보암을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났어요. 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한테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깨끗한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제대로 된 계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자기에게 주실 줄 모르지만 어쨌든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10조각을 받았어요. 솔로몬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르호보암이 내 아들이고 왕이 될 제목인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대신에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실정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우리 부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는 소리에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왕 삼자 그랬는데 10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죠? 2지파만 남았거든요. 이 2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여로보암을 다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10지파를 어느 나라라고 칭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2지파는 유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2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통이 아니죠. 유다라는 나라가 정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국민들이죠. 지금 거짓 복음이라는 말이 이 역사를 기초로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가서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로 가가지고 유다에서 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혹시나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까? 여로보암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 나라의 끄트머리와 끄트머리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도시에 큰 소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한번 봐요. 2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7절을 읽고 교대로 읽다가 3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여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때부터 섬긴 하나님은 어떨까요? 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거기다가 거짓된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데 거짓된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하는 이 절기는 가짜 절기예요. 비슷하게 만든 절기. 8월 15일. 이건 8월 15일 대보름이죠. 이 8월 15일 대보름은 온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명절이 되었거든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큰 보름달을 이번 추석날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면 가장 좋을까요? 그 시간도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뉴스에서. 제일 밝은 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거짓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걸 한번 한 가지씩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열왕기상 14장 16절 볼게요. 읽었던 본문 다음 14장 16절. 다 찾으셨죠? 1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왕상 열왕기상 16장 31절요. 3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29절이에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종교개혁한 왕에게 종교개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앴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2절이에요.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 9절이에요. (15장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4절 열왕기하 15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15장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이 다음 대 넘어갈 때 설령 하나님을 안 알지라도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는 하나님이라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 것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믿게 됩니다. 후손들은. 그렇죠. 우리가 조상들이 제사 지낸 것을 그대로 내려오면서 본받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믿고 계속 따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본인은 옳다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유다 쪽에서 내려온 것들은 어떨까요? 거짓 영이 유다의 말대까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다시피 미가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그 거짓 영을 허락하셔서 거짓 영들이 미가야 선지자하고 대적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포로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 영이 또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왜 포로로 가야 되냐? 그 말 믿지 마라.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대로 받았거든요.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누가 이 왕들을 유혹하여 그거 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미가야 선지자하고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부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거든요. 포로를 갔다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놓여지게 되죠. 그렇게 놓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이 역사를 만드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거짓 영을 보내서 공격합니다. 거짓 영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이라고 거짓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영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에 예수님 이후에 유럽의 초대 제자 이후에 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초대 제자 이후에 보면 천주교가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교황이 죄사함을 시키고 막 그 제명부를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 참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이 초대 제자 교부 시대 때 거짓 영, 거짓 성령이 만연했어요. 어떻게 만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를 섬기게 사람들을 다 유혹을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를 예수교로 바뀌었어요.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믿으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귀하게 쓰겠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예수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다시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군사를 보내서 검색하게 합니다. 어떻게 검색하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와 성경이 눈에 보이면 그 집 사람들을 몰살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하고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십자가와 성경책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수색을 당해서 많이 죽였죠. 끝까지.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이 도나투스 학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 도나투스 학파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성경책과 십자가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 핍박하던 왕 다음에 또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국교로 또 바뀌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나섰죠. 그때 도나투스 학파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책과 십자가를 내놓아라 할 때 다 내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도나투스 학파를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도나투스 학파는 숫자가 적거든요. 변질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그 성당과 모든 것을 차지하고 도나투스 학파를 핍박해서 쫓아냈어요. 그 바람에 유럽의 영적인 능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그 교황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로마 그 교황청의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없앴어요. 천주교는 그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듯이. 그런데 그 천주교의 만약에 그 초대 교황들, 교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달았더라면 아마 역사가 바뀌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깨달지는 못하고 오히려 도나투스 학파를 핍박해서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나투스 학파는 세계로 조금 퍼졌는데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아마 지하로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멋진 교회들이 백화점으로 바뀌고 교회마다 텅텅 비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막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처음에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을 부흥시켰지만 날이 갈수록 마귀의 공격에 점점 넘어져서 요즘은 동성애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미국의 상황이 지금 참 안 좋아요. 문명의 상징이고 정말 이재민들의 꿈이라고 불리던 미국,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인 뉴욕이 며칠 전에 물바다가 됐다는 뉴스를 보셨죠? 140년 만에 쏟아진 폭우로 뉴욕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상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단의 공격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조상들이 해온 것을 믿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 음력설, 크리스마스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명절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명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붙이지만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게 위험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들어왔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을 잡아가지고 가뒀어요. 가두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이겠다. 안 믿으면 죽이겠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풀어줄게.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 믿겠다 하고 신사참배하겠다 고백하고 풀려났어요. 주기철 목사라든가 손양원 목사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남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일제 36년 지나고 해방되니까 다 이제 풀려났잖아요. 전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대부분이 총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견딘 목사님들도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고문을 이겨낸 목사님들도 모였거든요. 일제와 타협하고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죠. 총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고 총회장을 뽑는데 끝까지 핍박을 참고 이겼던 목사님들이 따집니다. 너희들은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타협을 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핍박을 참고 이겨냈던 믿음의 목사님들을 변두리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총회가 다수결이니까. 그 쫓겨났던 목사님들은 고신파예요. 고려 신학. 고려 신학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부산에 그 학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로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총회는 영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대대로 물려가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듯이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그 다음 때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옥 가죠. 그럼 여러분, 이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속였으니까.
처음부터 이 송아지들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리 와서 제사 지내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속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총회가 분열돼서 다른 장로교 총회로 또 분열돼서 다른 장로교 총회로 계속 분열되었지만 단순히 성경 말씀 한 두어 마디가 다르다 해가지고 다투고 분열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능력은 떨어졌어요. 왜? 그때부터 회개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목사님들이 조금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이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총회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모르는 척하고 총회를 하고 있을 때 명동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 하시던 분이죠. 이분이 죽기 전에 총회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이분들은 소수예요. 가짜가 넘쳐나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짜가 넘쳐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대부분을 빌어서 설교를 한다 그래도 성령님이 없다면 DNA가 없어서 부모 찾기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찾기에 실패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대대로 내려갔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분별됩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서 분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대부분 분별될 거거든요. 이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일제시대 이후부터 모든 교회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지만 10마디 중에 100마디 중에 90마디가 성경 말씀이고 10마디만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섞인다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냈어요. 마귀의 공격은 참 심합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든 복음, 거짓 영을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때 이 교회의 목사님도, 이 교회를 맡은 목사님도 다른 복음을 좀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꼼꼼하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다. 제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 행복은 고난과 핍박, 환난이 꼭 따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엊그제 북한에 넘어갔던 미군 병사 있죠? 트래비스 킹이라고 미군 병사 있죠? 이 미군 병사가 북한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한 이야기가 나는 이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 이 병사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고 회유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득 그걸 보고 제가 나는 행복할까 생각해 봤죠. 행복한 거예요. 왜? 저는 부지깽이가 아닙니다. 부지깽이가 아니라 저 자신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정말 영적인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서는 험하게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돌이켜보면 참 험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가 끝나는 심판의 날에는 천국에 갈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가짜 부지깽이가 너무 많아요. 가짜 부지깽이는 자기가 가짜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아궁이에 밀어넣는 거예요. 부지깽이의 역할이에요. 옆에 있는 나무 잎사귀들 다 아궁이에 넣어서 태우고 자기도 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없는 말씀, 비록 성령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더라도
영적으로 참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부직갱인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부직갱이에요. 신천지이만이 하나님 어머니교 그뿐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변질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능력이 다운된 거예요. 그때부터 총회가 내려오면서 계속 다른 총회장을 뽑죠. 그때마다 돈과 온갖 선거 공작이 난무해요. 그러고 내려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즘 세계에 보내시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소멸을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뉴욕의 그 사건은 뉴욕의 그 물바다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그리스의 화재, 그리스는 얼마 전에 또 물폭풍을 받았죠. 리비아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우리의 가족들 품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더 험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끝까지 소멸치 않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렇게 성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